어떻게 감기들 안 걸리시고 잘들 지내십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22일 날까지 잘 준비를 해서 할 수만 있다면 22일 날 금요일 날 저쪽 교회로 옮겼으면 합니다. 근데 모릅니다. 3월 2일 날은 확실히 갑니다. 그래서 22일 날 저 피아노를 아마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22일 날.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22일 날 가져오기로 교회 매니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송연호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 잠깐만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왜 그러나 그럴 텐데 좀 일어나십시오. 저 어르신이 그동안 저희 교회 잘 섬기시다가 아마 다음 주까지 예배 오실 수 있으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한 주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교제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장로님 네 분이 워낙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다 우리 교인이신가 보다 하는데 본래 한국 교인이십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따가 꼭 좀 서로 많이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초콜릿들 잘 받으셨습니까? 저 오늘 은근슬쩍 기대했는데 여자들만 싹 주고 가가지고 아니 엘다섬에서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시간을 좀 내주시면 저희 가서 하겠다고 광고 시간 달라고 막 그러더니 어떻게 이렇게 의리 없이 그래도 3월에 있다고 그러니까 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2월달 교회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50년간의 실패라고 해서 이제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세대별로 나눠서 교회를 발전시켜 보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성공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놓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뭘 나타냈냐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자주 만나는 일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국어부와 엘다섬이 성만찬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순서들을 통해서 자주 만나고요. 또 여러분들은 보시면 이쁘다고 그러고 밥도 좀 사주시고 좀 사랑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이 충만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4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사람들한테 소원이 뭐냐? 묻는다면 뻔합니다. 다. 뭐냐면 잘 살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에 다 들어가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겠죠. 그죠? 저도 똑같습니다.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제가요 이 소리 하면 웃으실 텐데요. 제가 일찍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사는 게 하도 힘들어가지고 우리 둘째 아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그러면 내가 자살을 하든지 뭐라든지 죽는다. 그런데 웬걸요? 요즘은 살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손녀딸 결혼할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런 생각 들고 여기서 백세 잔치 하시고 막 그러는 거 보면 나도 저럴 수 있을까? 그런 헛된 꿈도 꿔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사는 길이 뭘까? 잘 사는 길이 뭘까? 수녀이고 또 시인으로 유명한 이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산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는 용기, 용서받는 겸손함,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직히 고백합니다. 수백 번 입으로 외우는 기도보다 한 번 크게 용서하는 행동이 더 힘 있는 기도일 때도 많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수백 번 입으로 외우는 기도보다 한 번 크게 용서하는 행동이 더 힘 있는 기도일 때도 많습니다 하는 이 말 좀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오해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누가 나를 속이고 모욕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는 기쁨,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뭐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말이 좋아서 이 시를 읽어봤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약간 들뜬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돼서 곳곳에서 마리화나가 중독돼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가 하면 기분이 좋다 그래요. 근데 이 마리화나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정신세계가 피폐해져 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모빌리티의 속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고를 많이 냅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이 다 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아픕니다, 누가 뭐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일상으로 들을 것입니다. 42명의 우리 신자가 지금 아파서 기도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정봉희 집사님 부친께서 주안에서 잠드셔서 급히 어저께 한국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상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기쁨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빌립보서는 60년대 초반, AD 60년대 초반에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사실 감옥에서 어떻게 저런 좋은 글을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배경이 빌립보입니다. 루디아를 전도했고 루디아를 전도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을 전도하고 그 바람에 그가 할 수 없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찬미를 부르고 기도하고 있을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열리고 그리고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요 심지어 그곳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려고 하다가 자결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썼다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잘 보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다가 한 말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최근에 영국에서 나온 한 보고서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점점 수명이 줄어들고 점점 약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더 많이 앉아 있어서 그렇대요. 뭐 해서 그렇다고요? 앉아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뭔가를 주면서 사는 사람, 뭔가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뭔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거기 그냥 있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글을 씁니다. 내 일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서 나를 좀 기쁘게 하다오. 사실 이 말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다음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 다음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너희 안에 뭐 어떻게 하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다 외우시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는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 좀 돌봐라.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기쁘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의 근거를 분명하게 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좀 돌봐. 왜 돌보냐 하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착한 일을 끝내실 거야. 그런 보증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유명한 성경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두 번째 보증으로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라라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경험을 함께 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냥 먼저 짓겠습니다. 기쁘게 사는 길이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잘 사는 길이요, 그건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기쁘게 사는 길은 십자가를 먼저 지라는 길입니다. 아마 그 십자가를 먼저 지는 경험 중에 하나로 수녀 이혜인은 용서라는 말을 했는지 몰라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와서 대단한 설교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대단한 설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을 통해서 들어진 말씀 때문에 내가 해보는 작은 실천의 시작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한테 드려서 5,000명을 먹게 하는 것처럼 뭔가 내 것에 어떤 것 하나가 주어져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코스코에 가면은요 뭘 하는가요?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냥 팔아요? 아니면 조그맣게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그래요. 친구들한테 야 배고프면 돈 내키자. 그래서 코스코에 가서 다 하나씩 집어먹자. 맛있는 건 2번 먹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도 그 조금씩 맛보다가 좋으면 큰 걸 사거든요. 그게 더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대단한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기쁘게 사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맛보라고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사역을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기도반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만규 장로님께서요. 요새 목사님 설교가 들을수록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왜 저 양반 설교가 그렇게 좋은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양반은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저분 설교 잘하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좋더래요. 사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 8시 50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하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가 제대로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화요일 날 2시에는 또 기도반이 있습니다. 새신자반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기도는요, 설교를 잘하게 하기도 하고 새신자가 교회 나오기도 하지만요, 그거는 그냥 작은 걸 뿐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삶에서 실제로 해보고 그것 때문에 느껴보니까 좋아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돌보는 삶은 처음에는 그냥 타인을 돌보는 것 같지만 한참 타인을 돌보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42분이 아파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 42분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를 받아야 할 아픈 사람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더 늘어납니다. 이은지 씨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이은지 씨 여러분들은 누군지 잘 아시지 못할 거예요. 그분이 교회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요. 저희들이 그 병원에 방문도 갔고 양로원에도 방문 갔고 그랬는데 아마 오늘도 오후에 저희가 방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가면 갈수록 아픈 신자들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연세들이 자꾸 늘어나시니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아서 별로 그렇게 아픈 데가 딱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아픈 게 뭔지 잘 모르다가요, 얼마 전에 정말 이빨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뭐 그렇게 아파요, 그래?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저기 뭐 목 같은 걸 하나 대가지고 망치로 꽝꽝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빨이 그냥 항상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탈 없다고 생각했더니 이게 아니구나. 아마 조금 지나면 무릎팍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조금 지나면 허리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지금 목표하는 게 조금 달라야 합니다. 김정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인이십니다. 감리교에 다니시기 전에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국에 있는 부강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7개월 되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중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제가 이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로 왔군요. 그리고 그가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 그런데요, 문제는 이분이 일하시다가 그만 잘못해서 그 일하는 장소에서 기계에 손목이 끼는 바람에 오른손 절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정이 되면은요, 목회자나 교회는 겁이 번뜩 납니다. 왜 번뜩 나는지 아세요? 혹시 이분이 아이고 내가 부처님을 믿다가 이거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신이 노하셨나? 그래갖고 교회에서 놀래서 걱정하면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눈치를 보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떡하나? 예수 믿은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분이 찾아온 목사님과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 없어져서, 손목 하나 없어져서 아마 하나님은 제게 세속적인 친구들을 멀리하고 두 손으로 죄 짓다가 천국 못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나 보죠, 뭐. 그러면서 이분이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기가 당한 삶의 위기를 신앙의 성장 계기로 삼고 장부 정리를 하면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왼손으로 글 쓰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기쁘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우리 이철환 장로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쉬운 병 아닙니다. 그 똑같은 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신 목사님 또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요, 그 병 낫고 얼마 또 지나서 다른 병으로 죽어야 하는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홍장로님 사모님 아파갖고 병원에서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데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합니다, 홍장로님 사모님, 누가 지금 아프고 누가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럽니다. 왜요? 사역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손 하나가 난다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한 손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기쁨을 위해서 글 쓰는 연습을 하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로 나쁜 친구들을 제거하고 살아가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으면서 하는 그 사역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들 교회 오셔갖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오늘 안시락교가 어땠나 아니면 설교 말씀이 어땠나 그냥 그러면서 다니는 거는요, 교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무슨 부서라도 좋으니까, 어디라도 좋으니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사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역, 봉사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안내하는 사역, 찬양하는 사역, 무슨 사역이든지 남을 돌보는 일을 함으로 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남을 돌아보다가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진 예수가 왜 그렇게 위대한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픈 사람들만 늘어날 겁니다. 오늘 김동준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제가 국민학교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물끄러미 한참 보세요. 그러더니 치근한 듯, 왜 이렇게 흰머리가 늘었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냐고요. 세월은 누구나 다 비껴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도 아프다고 누워있게 될 겁니다. 건강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쪽에다 목표 두지 말자고요. 그런 쪽에다 목표 두지 말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남을 돌보면서 기쁨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 얘기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그런데 혹시 타이타닉 배에 조 하퍼라는 사람이 탔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어떻게 그런 걸 저한테 물으세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정말 크게 감동했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만 6천 톤의 거대한 쇠로 만든 배, 22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는 배, 까짓거 빙산에 와라 하면서 빙산이 거기 나온다고 7번이나 왔는데도 말입니다. 그 배를 너무 믿어갖고 가다가 드디어 거대한 빙산에 부닥쳐서 1517명이 죽은 1912년 4월 14일에 세계 최대 해난 사고 중에 하나인 이 타이타닉 사고에서 시카고 무디 교회에 설교하러 가던 부흥 전도사 조 하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빠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여자나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태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맨몸으로 대서양 그 추운 바다에 그들이 뛰어내려 했었어요. 그런데 그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데 조 하퍼가 보니까 앞에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때 무슨 대화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까? 조 하퍼가요, 그때 그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그 잠깐 이렇게 움직이는데, 젊은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가?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와서 그 젊은이가 다시 나가면서 아니요 그랬어요. 그 젊은이가 또 다시 그 파도 속에 왔을 때 하퍼가 다시 물었어요. 젊은이, 하나님하고 화해했어? 그 젊은이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또 파도가 왔어요.
그가 멀리 떨어져 가면서 자네 구원받았나? 예수님을 믿어야 하면서 조하포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2주 후에 그가 살아서 뉴욕의 한 교회 가갖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부흥 전도자 존 하퍼 씨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자 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명조끼 하나 더 잡아가지고 그 난리통에 살아남는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주시면 살고 안 주시면 못 살더라도 그 잠깐 파도의 노을 속에서 보이는 그 사람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의 기쁨을 삼으면서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100세 인생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산다고 한들 그 다음에는 똑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것보다는요, 살아있는 동안 뭘 하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찾아가두고 개별 카드를 써서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누가 좀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이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2시에 기도할 때, 토요일 날 8시 50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런 반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와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조용히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돈으로 기름 사갖고 운전하고 자기 돈으로 가서 물건 사갖고 나눠주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축복받는 삶입니다. 시간이 하나씩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아마 저쪽 교회 음향 장비만 들어가면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이슨 문제도 우리가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2일, 25일은 틀림없이 문제가 해결될 거고 22일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교회를 져놓고 들어갑니다. 교회만 좋으면 뭐합니까? 예? 이제 이 하드웨어를 잘 지어놨으니까 이 하드웨어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다 우리의 사역을 가지고 나만 아니라 내일 당연히 돌보지만 나만 아니라 형제의 필요와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72장 찬미를 마지막에 부를 것입니다. 주 믿는 자들의 그 구센터는 주 믿는 자들의 그 구센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그 사시고 돌아가신 거를요, 이거 내 사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정말 이러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기쁘게 하셨을까요? 예? 우리네 지휘자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휘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다 해갖고 막상 여기서 지휘할 때는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지휘하실 때. 그럼 우리 지휘자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 지휘할 때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휘할 때 보면 뭐냐면 그 지휘를 즐겨하고 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지는 일을 어거지로 진 게 아니고요.
즐겁게 기쁘게 십자가 지면서 자기의 삶이 기뻤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누가 나를 안 챙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졸업 좀 합시다. 교회 오니까는 뭐 누가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교회 오니까 누가 나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냉랭하느냐고 그렇게 만약에 느끼셨다면 그 냉랭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불쏘시개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 이 냉랭한 교회에 내가 내 살을 태워서 내 몸을 태워서 이 교회가 연락에 좀 해보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마음속에 닫아놓고 마지막 찬미 주 믿는 자들의 그 구센터는 바로 이와 같은 터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구센터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자들의 그 구센터는 곧 진실한 주님의 말씀일세. 큰 멸망을 면하러 나온 자여 더 귀중한 진리 또 어디 있나. 더 귀중한 진리 또 어디 있나. 무죄인들 부르는 구주로다. 그 무한히 의롭고 전능한 손 널 붙들고 도와 늘 서게 하네. 널 붙들고 도와 늘 서게 하네. 이 세상 풍파를 다 지날 동안 내 슬픔과 괴로움 나 기대문 복 주시는 예수 늘 계심일세. 복 주시는 예수 늘 계심일세. 주내가 내게 풍성하사 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네. 큰 시험이 해하지 못하리니 나
우리의 굿센터가 절대로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획득이나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기쁨과 우리의 가장 소중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도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노력했던 존 하퍼처럼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나눠지는 것으로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